네, 주안의 만나 2월 17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태도를 계속 취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도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지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사는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들의 관심사를 맞추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시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다시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은혜롭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22절에 따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이방들 그 나라들 앞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을 만한 유대를 메시아가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의 귀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들에 대한 내용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유대의 조롱에 대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의사를 향한 그 조롱의 그 속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렛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두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비아냥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환영이 아닌 배척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만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즉 자기 백성들에게서 배척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 시돈의 과부와 이방 아람의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게 먼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자신들을 향한 경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첫 번째 공식적인 핍박을 이렇게 당하시고 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회복에 대한 내용은 신약의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적인 공의들을 외쳤고 이것은 율법의 기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구약 말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성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관심사가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까? 즉 이웃들의 어떤 결핍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들도 그 관심사에 모든 마음을 들이면서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그때 우리들의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을 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이 아닌,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이 아닌 내가 순종하여서 즐거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공의를 더욱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